소아시아라고 불렀고, 물론 터키 지방이 이제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데 이곳저곳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다시 가고 이고니온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뭔가 열매를 거두고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사람들 막 환영해주고 기다렸다고 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안디옥에서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피해서 루스드라로 지금 옮겨오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했겠죠. 힘들고 또 울적한 마음도 인간이니까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항상 행복했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 루스드라로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보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만나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이나 근육이 완전히 굳어있겠죠. 느슨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굳어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래서 발끝으로 선다라는 느낌을 모르겠죠. 발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침대에서 발을 이렇게 놓으면은 저는 거기서 이렇게 약간 움직이고 일어나거든요. 그냥 안 일어나고 발끝의 느낌이라는 것이 먹먹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그랬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걷는다라는 것, 느낌, 발끝의 느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어요. 주목하여 보았다. 왜 주목해서 보았을까?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왜 그 많은 그 가뭄이 들어서 힘겹고 어려운 중에 왜 사르밧 과부 집에만 엘리야가 갔는지 아십니까? 왜 그 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꼭 나아만 장군에게만 가가지고 그가 나병이 나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왜 꼭 두 사람에게 갔느냐?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 나음과 고침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에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에 단골 멘트가 뭐냐면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거든요. 믿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의 눈에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은 남에게는 없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주목해서 본 것이죠. 그랬을 때 일어나라 했더니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일이죠. 후천적으로 좀 다쳤다든지 뭐 이래서 고침받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전혀 일어설 수 있는 근육의 발달이 안 돼 있는 사람, 발끝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났다. 근데 원어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저 써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면 jumped up 그래요. 그 사람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jumped up 돼.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많이 말하지만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 마라였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일반적인 사람도 앉았다가 점프업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루스드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요? 난리가 나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 존재로 도대체 이 일은 신이 아니면은 이 일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내려와가지고 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다. 제우스 신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를 다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가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그 제우스 신의 말을 대언하는 자가 헤르메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앞에 있다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립니다. 신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소와 제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업돼 있겠어요. 흥분이 되고 고침받은 사람은 고침받은 대로고 그것을 본 가족들은 가족대로 주변 사람들은 다 놀라고 또 산당에서 제사장까지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준다고 그러고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환호성 다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업돼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이에요. 연예인들이 누구라도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뭐 간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그런 병 말고 연예인들은 이 사람이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은 인기가 없는 연예인들은 한 달에 1억을 버는 연예인이든 100만 원 버는 연예인이든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 병이에요. 연예인 병. 야,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거 같네. 뒤에 와가지고 사인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연예인들은 다 그런 병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 그런 자기 착각에 사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어떤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만 명이 모인 그 체육관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불빛을 흔들면서 자기 노래를 따라 불러줄 때 그런 거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떼창이라고 해요. 떼창. 따라 불러요. 자기 노래를 따라 불러주는 거예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하는데 막 수만 명이 그렇게 그거는 별로 감동이 없겠네요. 보니까 수만 명이 따라하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수만 명이 자기 이름을 환호해 줄 때, 자기 이름을 막 외쳐줄 때 몸 구석구석에 있는 잔털까지도 다 사는 소름이 끼쳐지고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연예인 병이. 그 느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정, 그 느낌이 계속해서 자기가 인기가 없어지더라도 그 느낌이 있으니까 결국은 나이 들어도 그 마치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약을 먹지 않았을 때의 허전한 마음이 느끼는 것처럼 연예인병에 걸리면 그게 힘들다라는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이 사람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환호해 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기쁨, 야,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똑같은 기쁨이 있었겠죠. 근데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들이 반응합니까?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막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기쁨의 소리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소리고 분노의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당신과 같은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을 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제우스여 헤르머스가 돼가지고 내가 높임받고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에게 모르고 무지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이 보여지고 나타난 것이다 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안타까움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자기가 그 분위기를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성공하면 커져요. 자기도 모독이 커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연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도 커지게 되고 또 어깨의 모습도 커지게 되고 은근히 으쓱으쓱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깊어지면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더 작아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은 부끄러워. 자기 자신은 한없이 초라한. 그래서 믿음은 깊어지면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새벽 예배 요즘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몇몇의 사람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테랑 어부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배 두 척을 육지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그러거든요. 베드로는 이과생, 예수님은 문과생. 베드로는 어부니까 이공대생이고 예수님은 목수니까 목수도 뭐 이공계네요. 어찌됐건 이쪽 문과생. 문과생이 이공계생 보고 수학이 어떻다, 화학이 어떻다, 물리가 어떻다 이러면은 비웃어요. 네가 뭘 한다고 가서 책이나 읽어라 그러죠. 베드로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근데 날이 밝아가지고 환한데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던지래요. 근데 깊은 데로 가려고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침 시간인데 세 가지가 맞지 않아요. 첫째는 시간이 맞지 않아요. 밤새워 고기가 잡을 시간에 햇볕이 다 해가 떠고 그렇게 기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시간이 맞지 않고, 또 이미 피곤해요. 밤새워서 그 일을 했는데 또 하라고? 나는 하기 싫다. 먼 데까지 가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물을 이미 다 손질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손질한 그물을 또다시 그 어울리지 않는 시간에 앉는데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혈적이에요. 일단은 베드로는 어보니까 배움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고 다혈체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남에게 없는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2배의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깊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은혜 가운데에 사람들이 3가지 반응을 하죠. 첫 번째는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요, 우리들도 똑같이 반응을 해요. 이 3가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놀라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점프업을 한다고? 도대체 그런 일이 있느냐? 놀라고 집에 가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놀라기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2번째 반응을 하는 거죠. 2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기뻐하고 감사해요. 7절에 보면은 2배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아니, 밤을 새워서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사람들이 2배가 잠길 정도로 하였으니 만선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데 딱 여기까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딱 여기까지라고요.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요. 마치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이 변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면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모세하고 엘리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성자 예수님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 장면이 너무 기쁘고 황홀해서 뭐라 그래요?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잖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을 지냈는데 더도 말고 더덜마고 한가위만 같으나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지금 이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대로만. 하나님 빼앗기지 않고 지금 이대로만.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뻐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 하나가 더 있다. 2배가 배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들뜨고 야 빨리 와서 거기 가서 팔자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저쪽에서 펑펑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고기가 만선이 돼서 그 즐거운 그 분위기 가운데 누군가 돌아봤더니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저 끝에서 울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그 앞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해주십시오. 이대로만 벌고 이대로만 먹고 살고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 은혜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자기가 한없이 낮아지는 그 느낌이 드니까 주님 제발 떠나세요. 더 이상 내가 부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작아지는. 변은 익으면 작아진다고 해요. 사람도 익어요. 사람도 익는다고 해요. 사람도 작아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나이 들면은 키도 작아지잖아요. 저도 매년 작아지더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작아지는 것이 창피해. 그런데 벼도 익으면은 작아지고 사람도 익으면은 작아져요. 세상의 이치고 믿음의 이치인 것 같아요. 믿음이 깊어지면 내 자신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 그랬더니 그 작아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 낚았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네 인생은 달라질 거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다시 사도행전 14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사실 끝냈어요. 여기에서 살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설교물을 작성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에서 옆에 이 옆장에 형광펜으로, 사실 성경을 보면 형광펜으로 해놓은 데가 엄청 많죠. 그런데 문득 형광펜으로 했던 두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에 공통적인 단어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눈치 빠르신 분들 혹시 찾아내셨습니까?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이 사람을 힘입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조그맣게 제가 형광펜으로 했는데 그게 눈에 띄고 오늘 본문 3절에 주를 힘입어 이게 띄더라고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갈 때 얼마나 슬펐겠나.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갈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동족인 유대인들인데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런데 바울과 바나베가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한 건 했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신으로 여겨주고 이제는 우리 고생 끝이다. 그렇게 할 만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작아질 줄 알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휘잡고 있었던 한마디의 단어가 이거예요. 주를 힘입어. 그들이 하겠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하겠다고 해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겠다고 해서 더 깊은 가운데 더 작아지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언제라도 그 사람을 힘입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주를 힘입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더 깊으면 더 작아진다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구나. 그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원동력은 주를 힘입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이구나. 정말로 어려운 일 앞에서는 주를 힘입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힘든 일 앞에서는 주를 힘입을 때에 우리가 더 깊은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기쁨과 감격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앞에서 나를 떠나서서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작아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능력을 더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깊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한 단어의 원동력은 주를 힘입어 이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주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로 끝나지 않고 주여 부끄럽습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 말을 하지 맙시다. 주여 부끄럽시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힘입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더 작아져서 익어가는 사람, 익어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